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희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자, 다윗이 요압과 결탁하여 우리아를 죽인 다음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권력을 남용하고 아래 사람을 조종하여 감쪽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추어진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추일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자의 하나님이요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 어두움으로 도망가면 거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떠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의 태도와 결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요압 장군과 단둘이 그 몰래 행한 일, 요즘으로 말하자면 최고 권력층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요즘 정아무개시, 박아무개시 권력의 암투설, 그게 정직하게 다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발표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게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최고 권력층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진상이 다 밝혀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다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있고 또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기도 잉태하고 10달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야 출산을 하는 거죠. 자, 3층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도를 작성하고 설계사가 도면을 시청에 넘기면 이 시청 직원이 심의를 해가지고 건축에도 좋다.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은 정상 건물이지만 허가 안 받고 지은 집은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 흘릴지 모릅니다. 사고할 수도 없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건축물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하나님이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어떤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옷을 10개를 샀는데 9개는 마음에 들고 1개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9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이고 1개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값이 지불된 일에는 완결이라는 것이 있고 완성이라는 것이 있고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만한 값이 지불됐으면 이만한 값이 만족해야지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주의로 살자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지혜로, 온전한 삶으로, 실수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괴롭게 하려고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행동하는 거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삼키오면 흑암이요 저주요 멸망합니다. 사탄의 가슴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사탄의 손에는 전혀 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의 손에는 오직 사망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삼키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흑암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삼키는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건설이 없고 온통 파괴뿐이지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싸울 때 밤이 되면 완전히 소동을 합니다. 불을 켜면 안 돼요. 성냥불 하나, 라이터불 하나 그것이 조그맣다고 해서 켜면 밤에는 그 빛이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 빛이 적군의 비행기에게 포착이 되면 그 불빛 비치는 곳에 폭탄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 성냥불 한 개비가 수많은 아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군에서 소동 훈련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등화 관제에 소동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딱 되면 박사와 모든 냉고반의 불이 다 꺼지고 그 창문 옆에 시커먼 커튼을 다 내려가지고 불빛을 막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서 보더라도 불빛 하나 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훈련을 받는 중에 불을 켰다, 담배를 피웠다, 그 병사 그 부대는 이제 야단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잠 못 잡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 행위가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사탄에게 포착되면 거기서부터 시험거리가 일어나고 문제거리가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세미한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근데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모르실까? 내가 화를 내는 이유, 화를 내는 사정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사람마다 섭섭하면 섭섭한 이유가 있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섭섭한 감정을 품고 화가 난 그 마음을 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사정을 다 아시죠. 그러나 섭섭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 그 화를 품지 마라. 해지기 전에, 사탄이 틈타기 전에 그 화나는 일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감정에 속아서 다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파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하신 것이죠. 실제로 화를 품고 잠을 자면 아주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저도 그냥 아슬아슬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지요.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는 일이지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그 순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내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거기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진정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삶의 환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헛된 수고를 하느냐. 값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처절을 사고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우리 영혼이 실망과 탄식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치료하는 빛이 있지요. 해결하는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아래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분노하면 사람을 죽이고 막 불을 지르고 그래 아주 영혼이 피폐해지고 인격이 부실하게 되고 진실함보다도 이중성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이중성이 자라간다. 이중인격, 이중생활 이것이 영혼의 빛을 가로막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상을 씨는 직면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직면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대면하듯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라는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대면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그냥 뭐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은혜로부터 모세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막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를 뒤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직면하죠.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자기 꾀가 더 강했습니다. 그 야곱의 술수, 야곱의 재빠른 행동, 인간적인 계산과 치밀함, 그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야곱이 재빠른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자기 의존적인 삶에 익숙하던 야곱, 하지만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아니었지요. 그러한 삶이 이제 에서의 칼날 앞에 진퇴양난의 환경에 머물면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죠. 지난 세월 땀 흘려서 벌었던 재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가기 쪽에 홀로 남아있죠. 이거는 재물을 초월하는 믿음, 가족을 초월하는 믿음이지요.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 돈을 내버리고 가족을 팽개치고 그게 아닙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손아래 다스림을 받고 가족도 하나님의 손아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초월하는 신앙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죠. 내 부모, 형제, 자식이라도 재물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아무든지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재물을 나보다 더 애착하고 우선이 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초월하는 믿음은 돈 가치를 모르고 가족을 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가로막힘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는 것이죠. 모든 생물이 태양의 빛에 의존하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능력, 그가 내게 베풀어주는 모든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사회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우리 다시 얼굴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을 때, 해고시킬 때, 절교할 때 얼굴 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절교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야, 사장님이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자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어느 회사에 가야 되나? 또 엄마가 집을 나서면서 다시는 엄마 얼굴 찾지 마라. 엄마 찾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면 그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까지 엄마 얼굴 보고 그 엄마의 인격과 손길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아직 독립할 만한 나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것들이 엄마 얼굴 찾지 마라 하고 집을 나가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본다면 그 애들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절망이고 지옥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물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불안이요 우리 심령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내 앞에 나가도 좋다. 언제든지 내 얼굴을 보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영화를 보세요. 테러범들이 막 전기를 차단해가지고 수백만 도시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정전사태 깜깜합니다.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죠. 컴퓨터, 가전제품 올 스탑되는 겁니다. 빛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없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없이 살아가면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을 믿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갈수록 그 영혼이 파리하여지고 그 삶이 무질서해지고 점점 사단의 소나기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궤도를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탈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 기도원 지산에 그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가지가 너무 무성하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그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가 아주 새파랗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주일 뒤에 가서 딱 보면 아주 그냥 빨갛게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둥치에 붙어있는 잣나무 가지는 여전히 푸르고 바람이 춤추듯이 흔들리는데 이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는 이 새빨갛게 생기를 잃고 죽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과 만나라, 하나님과 직면해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나를 구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바탕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다음 그때부터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성경에 부비부비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빛이 청청하고 넓어도 결실하고 백향목같이 존귀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백향목 이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죠.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나무인데 아주 쭉쭉 뻗고 푸르고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 지었지요. 예?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결실한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사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대합니다. 제가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결실하게 하시는 신앙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를 결실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내 인생 중에 맺어진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빛이 청청하며 지혜와 총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죠. 한겨울의 소나무 보세요. 지금도 푸르고 청청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부수고 나를 포기함으로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분의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형 예수와 더불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이제는 자기의 장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 말씀, 야곱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죽었더라. 그 야곱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늙어도 결실하고 잎이 청청하고 그 자태를 뽐내는 백향목 같이 그렇게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처사 뜨고 집을 지으면 처음부터 집 모양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죠. 기초공사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시간이 갈수록 윤곽이 나타나고 집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집 모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집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며 징계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층에서 다윗이 알고 요압이 아는 두 사람만의 비밀, 누가 그거를 파고들 수 있으며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평민이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티를 남기지 않게 그렇게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보셨죠? 다 편지를 주고받고 암호를 짜고 사실상 적군이 출입하는 성문 앞에 가서 죽었는데 화살이 맞았다고 그렇게 깜짝같이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범죄한 지 1년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니까 다윗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어린아이 상태로 죽었으니까 거의 시간적으로 지금 1년쯤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이 있으셨지요. 이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려는 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 땅에서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요. 물론 주님의 피 아래 씻을 것은 씻고 사함을 받았어. 이제 상급을 받기 위하여 선한 것과 선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꼭 드러나야 될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는 일로 1년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왕이여 제 이야기를 들어보소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고 자기 자식같이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성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부자에게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 중에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같은 암양새끼 하나 있는 자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약한 자가 있느냐? 그가 누구냐? 그는 죽을 자니라.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죄, 어떤 죄나 다 드러내는 건 아니지요. 14절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원수에게 회방할 거리를 크게 주는 죄, 그래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지요. 다윗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허시고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드러내실 것은 드러내시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면해서 이제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라 늙어도 결실하고 잎이 청청하고 백향목나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시고 제목감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며 주님이 드러내실 일을 드러내시니 주여 저로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잎이 푸르고 청청한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